예수님처럼 예배하라. 성도를 위한 예배 안내서. 콘스탄스 M. 체리 제6장 예배의 대화. 핵심 질문. 대화식 예배가 예수님께는 얼마나 중요했는가? 원활한 의사소통은 모든 중요한 관계에서 핵심이 된다. 소통이 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관계 또한 성립될 수 없다. 사람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할 때면 아래와 같은 멋진 일들이 생기곤 한다. 다른 사람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건네며 이를 잘 해낸 것을 칭찬해주고 우리의 소망, 꿈, 관심사와 기분을 표현하게 되는 것 등등 말이다. 또 누가 개를 산책시키고 쓰레기를 버리며 잔디를 깎고 세탁을 할 것인가 등의 일상생활의 세세한 것들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의사소통은 수많은 형태를 취한다. 오늘날에는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많은 도구들이 있다. 휴대폰, 이메일, 문자 메시지, 영상통화 혹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다. 즉시 소통하도록 돕는 통신 기능들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는 종종 더 빠르고 더 짧은 응답들을 기대하기도 한다. 축약어들과 상징들은 대화를 거의 하지 않거나 대화 없이도 소통이 되도록 한다. 심지어 대면하고 있을 때에도 항상 소통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 식탁에 앉아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그들은 어떤 사람과 소통할 수 있지만 함께 앉아 있는 사람과 소통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 의사소통에는 많은 형태가 있지만 여전히 얼굴을 맞대고 하는 소통이 우리에게 최선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의 음성, 얼굴 표정, 눈의 반짝임, 어깨에 얹은 손, 그리고 어조를 포착할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관계적 존재들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이야기에 참여시키는 이유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관계의 내러티브이기 때문이다. 정직하고 정기적인 의사소통은 모든 관계의 관건이다. 그것은 예배에서도 동일하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본질상 전적으로 관계적 존재이시다. 아마도 유대 기독교 예배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측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들으시며 간섭하시고 부르시며 공급하시는 것, 고치시며 인도하시고 격려하시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열방을 축복하도록 그분의 백성을 보내심으로써 집적 신앙 공동체에 참여하신다는 사실이다.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깊게 직접적이고 대화적 방식으로 묘사된 다른 신은 없다. 따라서 구약과 신약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전된 공동 예배가 대화식이라는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된다. 하나님께서 본질상 관계적이시기 때문에 예배 또한 본질상 관계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예배를 만들어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배는 관계적이기 때문에 또한 대화적이다. 모든 대화에는 적어도 대화에 참여하는 두 당사자가 수반된다. 단 한 당사자와의 대화는 독백, 즉 자신과의 대화이다. 성경적 예배는 대화식 예배이다. 다양한 예배 요소들이 관련된 관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대화의 통로를 제공한다. 본장에서는 우리도 하나님과 그리고 서로 간의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실행하셨던 예배의 대화식 모델을 찾아볼 것이다. 대화식 예배는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했는가? 예수님의 대화식 예배를 탐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제3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부께 예배한 것을 알았다. 예수님은 예배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신지 명확하게 확립하셨다. 그 대화에서 예수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도 말씀하셨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 요한복음 4장 23절. 예수님은 핵심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동일한 구절을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누구에게 예배하는지와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분리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른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 누가 예배를 받으시는가? 성부이시다. 참된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영과 진리로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된다. 아버지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그렇게 한다. 그 위의 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가짜 예배이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더 많이 말하고 있다. 여자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성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었다. 영이란 단어는 참된 예배를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한다. 예배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일부 사람들은 24절에 영을 소문자 S로 생각하면서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된 예배의 관건인 예배자의 영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만약 올바른 태도만 견지한다면 자신들이 영으로 예배드린다고 추정하게 된다. 마음의 자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참된 예배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다차원적인 존재 중의 한 특성이 영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의 본래 영이 거듭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한다. 예수님은 캐묻는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든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의 교차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의 핵심이다. 흔히 누군가가 예배는 반드시 진실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면 그들은 보통 예배에 헌신하면서 마음이 올바르다면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면 예배가 진실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진실이 어떻게 예배받으시는 분보다 예배에 의해서 규정되는지를 주목하라.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가 예배를 진실하게 만든다. 우리는 당연히 바른 마음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적절한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예배가 진실인지 여부에 대한 측정 기준이 아니다. 대신에 예배에서 하나님의 비교될 수 없는 사랑과 자신을 주심이 진실한 예배의 정의가 된다. 참된 예배는 우리가 이루거나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참된 예배에 참되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참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전체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특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 안에서 보이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진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분을 말한다. 예수님은 여자에게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다. 이것은 진리로 예배하는 데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요한복음서에서는 이후에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대담한 주장을 하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 활동이 성자를 지향하도록 하나님의 이야기의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이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이해함으로써 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이는 것을 포함할 뿐 아니라 온몸과 마음으로 활발히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방식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온전히 사는 것이다. 영과 진리의 전체 두 부분이 아니라 두 차원 모두를 언급하기 위한 전치사 멋멋으로의 사용에서 보여주듯이 분리될 수 없다. 일부 성경 번역은 영으로 예배하다와 진리로 예배하다라고 전치사 in을 두 번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어에서는 영과 진리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전치사를 한 번만 사용한다. 진리 없이 영으로만 예배할 수 없고 영이 없이 진리로만 예배할 수 없다. 이 둘은 영적 예배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상호 의존적인 원동력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된 진리로 예배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는 영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런 예배자들은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더욱이 영과 진리는 목적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대체 대화식 예배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본질상 상호적인 대화 관계를 대변한다. 예배에서 일어나는 이브 리듬이 있다. 그것은 파트너 간의 춤으로 생각할 수 있다. 경험 많은 댄스 파트너들은 자신들이 어떤 스텝을 밟고 있는지 그리 많이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서로의 리드에 반응하면 춤이 되는 것이다. 춤은 관계적이고 또한 대화적이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관계적이고 또한 대화적이다. 하나는 다른 하나에 의존한다. 우리는 이러한 이중의 원동력을 예배자 예수님에게서 종종 볼 수 있다. 예수님은 제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배 중재자로서의 주된 역할을 하시면서 대화식 예배에 참여하셨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대화를 이끄신다. 사실상 그분이 대화의 중심이시다. 그분은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을 대변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을 이끄심으로써 사람들을 대변하신다. 이 역할은 수직적으로, 동시에 수평적으로, 관계적으로, 대화식으로 수행된다. 예수님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대화식 예배에 참여하셨다.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그야말로 매일의 사역 가운데 대화였다. 그렇다. 그것은 제자들의 삶에서 실시간으로 계시된 진리에 대한 성령 안에서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때로는 인간의 대화와 하나님의 대화가 어디서 시작되고 끝나는지 알기 어려웠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4절에서 멋진 예를 볼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소식을 알리라고 72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주님께 돌아와 사명이 성공한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보고를 마치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찬양하나이다. 이는 당신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누가복음 10장 21절.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예배하시는 순간은 그분이 방금 들었던 복음의 진리로부터 유기적으로 흘러나왔다. 놀랍게도 기도를 끝내자마자 예수님은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즉각 제자들에게 돌아가셨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은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자연스러운 대화의 방식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셨다.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르기 위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기도하셨던 사례들과 같이 영과 진리의 기도로 하는 대화의 다양한 예들이 있다. 대화식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의 삶의 중심에 있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예들이 대화식 예배를 어떻게 보여주는지 주목하라.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이어서 예수님은 미래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경계하시기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6절. 이러한 각각의 여러 상황들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의 진리를 확언하시면서
예배하셨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라는 진리에 서시도록 도왔고 대신에 진리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를 확증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배 삶도 영과 진리의 결합을 대표해야만 한다. 오늘날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하실지 숙고하기. 1. 대화식 예배, 계시와 응답.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계시와 응답으로 언급된 예배의 주요 원동력의 기초이다.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면 서로에 대하는 자연스럽게 대화식으로 펼쳐진다. 보통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인 공동체의 말을 들으신다. 우리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상호작용의 리듬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예수님의 유형을 닮았다. 그것은 성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대화의 규범적 흐름이기도 하다. 계시와 응답은 예배에서 대단히 중요한 흐름이다. 이것은 예배의 큰 틀, 즉 예배 전체적인 형태에서 일어난다. 역사적으로 예배하는 4개의 확장된 움직임들이 있었다. 교회는 하나님의 존전에 모이는 시간으로 얼마를 보냈고 성경을 봉독하고 설교를 들었으며 주로 주의 식탁을 기념하면서 말씀에 응답했고 그런 다음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받은 시민으로서의 복음대로 살기 위해 파송되었다. 낭독되고 설교된 말씀 뒤에 주의 식탁이 이어지는 것은 곧 대화의 핵심을 형성했다. 동시에 마치 예수님의 기도처럼 계시와 응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인 내적 대화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하면서 예배 전반에 걸쳐 발생한다. 하나의 예배 요소는 다음 요소로 이어져 대화식 예배를 가능하게 한다. 다양한 예배 요소들의 기능을 인식하는 것은 예배에 더 잘 참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1. 계시, 진리로 드리는 예배. 계시는 대화의 일부로서 하나님과 사람들 양쪽 모두에 의해 선포되는 계시의 진리를 말한다.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선언문들을 찾아보라. 여기에 계시를 위한 일반적인 통로로 사용되는 일부 예배 요소들이 있다. 2. 계시 지향적인 예배 요소. 성경 낭독, 설교 교육을 위한 근거로서 많은 구절들 낭독하기. 설교,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청중들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도전하기. 노래들,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한 선포 부분들. 성례전, 조례들, 성찬식과 세례에서 하나님의 행동에 집중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기. 기도,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한 성경적 부분들을 통합시키기. 침묵,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음악 소개, 하나님의 이야기의 부분들을 선포하는 준비된 음악을 준비하여 공동체에 소개하기. 파송,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을 선포하는 권능에 끝맺는 말씀들. 3. 응답, 영으로 드리는 예배. 응답은 계시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답이다. 그것은 준비될 수도 있고 또는 즉흥적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다. 예배 응답 요소들은 공동체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께 대답하는 방법들을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대답하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여기에 하나님께 응답하는 일반적인 통로인 예배 요소들이 있다. 1. 응답 지향적인 예배 요소들. 성경 낭독, 기쁨, 신념, 항복, 순종할 의지를 표현하기와 같은 응답의 기초가 되는 많은 구절 낭독하기. 노래들, 하나님의 이야기에 응답하기. 성례전 조례들,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응답인 성찬식과 세례에서 사용하는 말들. 기도들, 찬양, 고백, 순종에 대한 서약 등등을 표현하기. 음악 소개, 공동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준비된 음악을 소개하기. 신조, 신앙의 확증, 기독교 신앙에 대한 담대한 진술 선포하기.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혹은 사도신경. 11조 헌금하기,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 수입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림. 육체적인 자세들, 무릎 꿇기, 절하기, 엎드리기, 일어서기, 손을 올림 등등. 2. 수평적 대화,
계시와 응답은 예배의 수직적 방향으로만 제한되지 않는다. 동료 제자들도 서로 대화하면서 특별히 자신들의 역할인 환대, 교화, 격려를 담당한다. 여기에는 특별히 수평적 흐름에 따른 아주 적절한 일부 예배 요소들이 있다. 3. 수평적 방향의 예배 요소. 인사, 환영. 예배자 모두를 환대하기 위해 말과 제스처 사용하기. 평화의 전달. 우리가 예수님의 평강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확증하기. 그럼으로써 화목과 하나됨을 표현하기. 예를 들면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응답,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노래들, 다른 예배자들 격려하기. 중보 기도들,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기도하기. 예를 들면 치유, 위로, 수감자들,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공직에 있는 사람들, 전쟁 중인 나라들 등등을 위한 기도들. 청원들, 자신과 동료 신자들 대신하여 기도하기. 예를 들면 지역 교회 목사들, 교역자들, 봉사활동 계획들. 주기도문, 세계적인 기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연결하기. 간증들, 우리의 삶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에 관해 동료 예배자들에게 증언하기. 훈계, 믿음, 신뢰, 그리고 순종에서 자라도록 신자들을 격려하기. 세족식, 기독교의 사랑의 가장 겸손한 상징적인 행동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몸 굽히기. 기름 바르기, 모든 형태의 깨어짐의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할 때 치유와 평강의 성경적 상징 사용하기. 축복, 평화, 약속, 그리고 보증의 말들로 서로 축복하기. 지금까지 계시 응답의 유형이 수직적인 움직임과 수평적인 움직임 모두를 포함하는 공동 예배를 위한 대화식의 모델을 대표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대화의 흐름은 정해져 있지 않다.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에서 이 흐름은 자유롭게 움직인다. 그렇긴 하지만 예배 대화가 올바른 장소에서 시작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적 예배 응답이 아니라 계시로 시작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관계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많은 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향하여 먼저 움직이신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 예배자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주도권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는 종종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의 부르심이나 공동체에 다가가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확립시키는 인사 또는 기도로 시작된다. 또한 우리 예배는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을 반영해야만 한다. 만약 인간의 응답으로 시작한다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 첫째, 예배가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게 된다. 둘째, 우리가 응답하는 분이 확립되지 않게 된다. 둘 다 좋은 시작점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시와 응답으로 전개하는 대화를 시작하셔야 한다. 현재의 도전들, 때때로 계시와 응답이라는 유형은 대화식 예배 본질에 도전하면서 무심결에 가려지게 된다. 첫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예배이다. 그런 예배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로 끝난다. 몇 년 전에 조나단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그는 여러 장소에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대형 교회 예배 목사였다. 그는 다양한 곳의 젊은 예배 인도자들이 성숙한 리더십을 갖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훈련을 제공하려고 했다. 그는 그들이 배우고 있던 몇 가지 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나와 그들 사이에 전화회의를 주선하셨다. 대화를 하는 중에 그들의 성장 영역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의 발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솔직하게 최근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시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 새로운 통찰력이 그들이 현재 예배를 인도하는 방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우리는 모든 예배를 우리에 대한 관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무게 중심이 우리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두 번째는 계시와 응답 사이의 불균형이다.
일부 교회는 너무나 정보 중심의 설교에 치우쳐 있다. 설교는 말씀에 대한 응답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예배를 지배할 수 있다. 다른 교회들은 특히 응답 지향적인 찬양 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긴 시간 동안 표현이 풍부한 예배를 강조한다. 설교가 중요할지 모르지만 찬양은 예배라고 불리며 우선순위가 된다. 가끔 찬양이 지배할 때 설교는 짧아지거나 심지어 완전히 제거되기도 한다. 어떤 경우이든 대화식 예배가 줄어든다. 세 번째는 대화가 전적으로 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친구와 가족 간의 대화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생각해보라. 순수 예술, 시각 예술, 움직임 예술, 상징과 색의 사용 등 예술은 대화식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거의 전적으로 음악 예술 혹은 구어 예술 형식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심오한 일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전달될 수 있다. 우리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형식이 계시와 응답에 얼마나 강력하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3.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하실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계신다면 어떻게 예배하실까? 그분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고무시키기 위해서 온전히 대화식 예배를 드릴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다른 이들을 연결하는 방도로서 대화를 기반으로 한 관계적 예배를 추구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부르심, 즉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는가? 와서 나를 따르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4. 나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결단하기. 1. 성찰. 우리 예배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을 살펴본 후 이제 우리의 주님이신 스승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조정을 요구하실지 결정할 때이다. 우선 이런 질문들을 숙고해보라. 여러분이 인생에서 함께 대화하기에 가장 편안한 사람 누구인가? 효과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른 영을 가지는 것 혹은 성령님? 그 이유를 설명하라. 예배 한 면인 계시 혹은 응답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경험이 있는가?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일상생활 중 대화식 기도에서 사람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말하면서 왔다 갔다 하며 자유롭게 움직이는가? 본장에서 3가지 독립된 예배 요소의 목록을 살펴보고 여러분에게 낯설게 보이는 한 가지를 찾아보라. 그것이 대화식 예배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 상상하라. 이제 다음 주일이다. 예배를 위한 준비를 하면서 자신이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 함께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여러분은 갑자기 예수님께 말씀하신 참된 예배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예배에 어떤 외양에 몰두하고 싶어지지 않는다. 대신에 여러분의 기도는 진정한 예배에 초점을 맞춘다. 3. 행동.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어떠함으로써 어떠할 것을 결단한다. 4. 기도. 나의 주님이신 예수님, 당신의 추종자로서 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인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기를 갈망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실 성령님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고 예배 대화로 불러주시는 삼위로 계신 관계적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영광의 찬송을 위하여 기쁜 예배로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